자, 오늘은 할로윈 데이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024년에 미국인의 60% 넘는 가정이 할로윈 축제를 즐긴 것으로 미국 소비자 조사에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할로윈을 준비하는데 투자된 규모는 한국 돈으로 약 15조 8천억 원 정도가 쏟아 부어졌다고 알렸습니다. 굉장한 돈을 미국 사람들이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마녀나 마술사 그 의상을 그 코스튬이라고 하죠. 그 구입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골 행상, 무덤, 그 다음에 피, 거미줄 이런 등등의 그 기괴한 풍경을 이 하우스를 꾸미거나 또 집들 정원에다가 이렇게 셋업하면서 투자된 돈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 죽음과 악령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초콜릿이나 사탕을 선물 받는 이러한 놀이 배후에 숨겨져 있지만 그 실체는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죠. 할로윈은 본래 아일랜드 영국 켈트 문화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북미 지역 그리고 영국을 포함한 유럽과 호주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상업화된 문화 이벤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거룩한 전쟁 신학적 관점에서 이 할로윈 데이를 단순한 아이들의 놀이 문화, 현대의 놀이 문화가 아니라 사탄적인 놀이로 보는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로윈의 본질은 결론적으로 단순한 사회적인 이벤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인류 역사를 관통하는 빛과 어둠의 대결, 또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 간의 충돌을 드러내는 하나의 문화적, 사회적, 상징적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탄적인 문화화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구속사 전체를 지배하는 원시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은 바로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의 본질을 담고 있는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인류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후에 이제 인간 역사나 문화는 단순한 문명사나 기술 발전사나 문화 인류화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왕 대신과 이것을 끊임없이 도전하고 거부하는 사탄의 반역적인 질서 간의 충돌하는 그런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문화, 정치, 예술, 제2행사 등 모든 활동은 결코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문화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면은 사탄의 권세에 속한 것인가라고 하는 그 영적인 전선 위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의 문화, 예술, 모든 사회적인 현상은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할로윈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 전위 예술적 문화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이 죽음과 어둠을 미화하고 놀이문화로 변질시킨 사탄적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출애굽 사건
사건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 문화적인 압박과 그 권세로부터의 탈출 사건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왕의 왕 야훼 하나님과 이집트인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 이데올로기 간에 벌어졌던 신적인 전쟁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러한 우상 숭배의 악한 권세로부터, 사탄적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심으로 인해서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국가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충돌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러한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제가 몇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이 메시아닉 워리로서 죽음과 죄와 사탄적인 권세를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인해서 승리하시고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부터의 세비어, 구원자요, 모든 이 악한 권세로부터의 해방자로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 이 종말론적인 거룩한 전쟁에서의 승리가 선포된 사건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정사와 권세를 벗겨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거룩한 전쟁은 단순한 어떤 외형적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종말론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사건이고, 교회는 그러한 승리를 현재 사회 속에서, 역사 속에서,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선포하는 영적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대 정신이나 시대 문화에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사탄의 나라에 속한 것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할로윈의 이 뿌리는 기원전 2000년경 켈트족의 사마인 제이 오컬트 행사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여름이 끝나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알리는 죽음의 절기를 기념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할로윈 이 날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세상으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드루이드 이 제사장들은 동물과 때로는 인간 제물을 바침으로 인해서 악령들을 달래고 불의 제단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을 환영하는 의식을 거행하기도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명백히 바로 죽음과 악령의 왕국을 찬미하는 제의였으며 빛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신학적 질서, 즉 사탄적인 질서를 드러내는 행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중세 이후에는 이것이 이제 혼합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로마 캐톨릭은 8세기 이러한 샤마인 제를 흡수하면서 All Saints Day, 성자의 날과 All Souls Day로 전환을 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본래 이 사탄적인 의식 요소, 즉 죽은 자와 교통하는 것, 촛불을 사용하는 것, 해골이나 제사 이런 등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종교적 혼합주의 행태로 유지가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할로윈은 이러한 잔재가 세속화와
상업화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부활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탄적인 제의가 문화라는 옷을 입고 현대에 재탄생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할로윈 데이는 이 몇 가지 주요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잭 오 랜턴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 호박을 이 사람의 눈과 코와 입의 형상으로 이렇게 도려낸 다음에 그 안에 이 등불을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저주받은 영혼 잭이 돌아다니는 것. 그래서 이 불을 피움으로 인해서 악령을 추방한다는 의미를 부여하지만 사실은 바로 이러한 이 호박 속에 이 촛불을 켜는 행사를 통해서 고대 드루이드 사제들이 얘기했던 불을 밝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악령들을 불러들이는 죽음의 영을 불러들이는 그러한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가 이제 할로윈 데이에 이제 가면을 쓰고 이제 이렇게 마녀나 마술사 분장을 하는 문화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고대 켈트인들은 이 악령에게 자신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서 가면을 썼다고 이제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물론 장난삼아서 이런 코스튬을 하는 것으로 현대인들은 이해를 하긴 하지만 이것의 실제는 이 고대의 오컬트 제의에서 나오는 바로 어둠에 속하는 이런 분장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트릭 오어 트리트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외치는 소리죠. 이것은 장난칠래 아니면 과자를 줄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트릭 오어 트리트 이 놀이는 가난한 자들이 죽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대가로 음식을 대접받았던 관습이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드루이드 교에서는 바로 이제 희생 제물을 악령에게 바칠 희생 제물을 요구하는 고대 의식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트릭 오어 트리트라는 것은 공포심이나 두려움을 이용한 복종의 교리를 담고 있고 현대 사회가 죄를 놀이로 전환하는 영적 속임수의 한 행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전에 이 사탄을 숭배했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개종한 사탄 숭배의 출신 자들의 이 간증을 들으면 이 할로윈 데이 영적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분이 바로 존 라미레즈입니다. 옛날에 그 뉴욕 지역의 고위 사탄 숭배자였던 분이죠. 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할로윈은 사탄이 영적 전쟁을 개시하는 가장 강력한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 자신이 사탄에게 직접 명령을 받아서 할로윈 전날 어린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저주의식을 곧잘 수행했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이들이 무심코 입은 이런 이 어둠의 분장과 이 가면은 영적 문을 여는 상징적 행위라면서 사탄은 두둠을 통해서 문을 연다고 폭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이 윌리엄 시노에 베렌이라는 분인데 전직 프리메이슨이자 사탄 숭배자였던 분이죠. 이분은 할로윈을 지옥의 성만찬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날에는 피, 공포, 죽음의 에너지가 집중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소재한 그 사탄교에서는 이 할로윈 데이를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할로윈 데이가
죽음과 사후세계와 악령과 어둠을 문화적으로 미화하고 숭배하는 영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할로윈 데이가 오늘의 현대 문화 속에서 아이들과 가족들 속에서 이 공공연하게 즐기는 문화로 이제 정착이 되면서 사탄의 상징들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찬양되고 악이 미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할로윈은 사탄의 예배가 세속적 놀이로 전환된 행태라고 하는 거죠. 사탕이나 초콜릿같이 달콤한 이 포장 뒤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할로윈의 영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크리스찬들인 우리가 이 할로윈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10월 31일은 바로 종교 개혁 기념일이기도 하죠. 재미있는 것은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나중에 캐톨릭에서는 반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회가 탄생되면서 이 조직을 통해서 종교 개혁의 불꽃을 끄트리려고 계속해서 그 활동들을 시작한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일인 바로 이 10월 31일 날을 바로 할로윈 데이로 이렇게 정착해서 잡게 된 데는 참 그만한 또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죠. 캐톨릭의 반성경적인 면죄부를 비롯해서 캐톨릭의 반성경적인 교리를 반대해서 일어났던 이 종교 개혁일에 바로 이 사탄은 할로윈 데이를 선포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어찌 보면은 이 종교 개혁의 의미를 퇴색하려고 하는 이 반역적인 문화가 또 할로윈 데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할로윈 데이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